2월 18일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인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다 나중심, 인본주의 삶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자, 인본주의의 반대말이 뭐죠? 신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를 우리가 끊은 다음에 꼭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돼요. 인본주의를 벗어날 때, 인본주의를 극복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인본주의는 할 수 없지만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릴 때 악인의 꾀, 주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말은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나와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나도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도가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몰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돼야 되는데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극한의 상황들에 내몰릴 때도 다윗은 항상 붙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말씀 편에 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비치면요, 깜깜한 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등불이 우리를 비춰줘요. 내가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먼저 가 있고 말씀이 그곳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를 버리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결과가 바로 3절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를 주셔요.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독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베델 회복공동체 대표이신 김상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뵀을 때에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목사님 걸으세요. 살빼라고 걸으시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이제
목사님 조금 전에 3분 말씀에서 해주셨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신본주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이지? 왜?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리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도 존재하지만은 사랑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가 아끼고 관심 있고 내가 늘 옆에 있어주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되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요. 리마인더입니다. 제가 전에 와서 한번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걸 본분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본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그냥 살아요. 자식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 부모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부모가 내가 누구의 부모인지를 알게 되면 그 부모로서 살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 내가 누구이냐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본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본분의식의 첫칙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죽어본 사람입니까? 죽어본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죽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었어요. 그 10개월을 사는 동안 우리는 폐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코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우리는 어머니와 연결된 그 탯줄로 통해서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았어요. 저 2층에 있는 유아실에 있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 아가들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는 동안은 폐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탯줄로 호흡을 했어요. 그것을 태호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숨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코에 숨을 쏙 대보면요, 숨을 안 쉬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셨구나. 그렇죠? 숨이 끊어진 거예요. 자, 탯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탯줄이 잘려져요. 우리는 그 흔적을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죽었는데 폐가 뛰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어봤어요.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자,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분명 10개월을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탯줄이 끊어지는 호흡이 끊어졌는데 여기서 살고 있어요. 죽었는데 살은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죽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죽어봤어요. 자,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살았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아갑니다. 그리고 100년을 살 때에 우리는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분명 10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더니 우리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죠. 자, 천국으로 가는 것.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본분의식이고 목적의식이 뭐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그 10개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저 2층에 있는 저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속에 있을 때에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는 동안 행복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나를 품고 있었던 어머니는 또 품고 있지 않았지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부모님은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슬프고 어떤 날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라는 그 두려움이 쌓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늘이 캄캄하고 어디가 아프면은 거기에다 반창고를 붙이면 되겠는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아파가지고 방을 뒹굴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는 그것을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 아이들을 품어봤잖아요. 그 시월을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그 아이가 유일하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꿈이 있다면 그곳에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고통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 믿어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당장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가 너무 없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야 돼요. 이게 목적의식이에요. 그럼 사명의식은 뭐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게 다 사명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는 것도 사명이에요. 자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없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아버지가 그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명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성도들 간에 각자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격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잘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복을 눈으로 찾으니까.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줘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100원을 벌어도 그 100원에 10원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 10원이 주는 행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눈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얇은 옷 하나를 벗어서 내 자식을 덮어주었을 때 비록 내가 추워도 내 자식이 따뜻한 온기 속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오베네돔의 집에 복이 임했대요. 그럼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의 집에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저는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베네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과정을 잠깐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넘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려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지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당장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대신 가까운 오베네돔의 집에 임시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인본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선하심이 오베네돔의 가정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편 34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줄 아세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베네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일은 그와 그의 가정이 언약궤,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존중하고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베네돔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질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쩌면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의 문제를 교회에 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되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베네돔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야 라는 정도만 알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가 여러분의 안방에 있는 거예요. 우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지만 존중을 몰랐습니다. 우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법, 믿는 법을 몰라서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 하나님의 법으로는 법궤를 옮길 때 특별하게 마련된 채, 그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양옆에 의지하여 옮겨야 하는데 수레로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수레로 옮겼어요. 이후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베네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분명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검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게 하며 수레라고 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처럼 언약궤는 양쪽에 금으로 덮인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은 상태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막대기들은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막대기는 언약궤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했고 레위인들은 이 막대기를 들어서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언약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언약궤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이거 몸으로 다이빙해서라도 막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데 이거 뭐 손이 아니라 막 머리를 갖다 대서라도 막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사가 죽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나중에 꼭 질문 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리 사람을 많이 죽이시냐고. 구약에 보니까 막 애도 죽이시고 막 다 죽이신다고. 아니 그것 때문에 다 죽이시냐고. 아니 그것도 용납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사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머저리 큰 죄를 지었다고. 법궤가 떨어지는데 내가 갖다 봤는데 왜 죽이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쓰시는지 아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저 자녀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아시잖아요. 그 점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알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담긴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취급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인이 직접 만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수레가 아닌 특별히 마련된 막대기로 양옆에 중심을 잡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무시되고 수레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규칙,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경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로만 경외하고 삶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바로 옮기지 못하고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그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잘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법으로 엄격히 하지 말라는 행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한된 자유가 존재하는데 그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방에 법궤를 둔다는 이야기는 우리 삶의 기준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거는 구속하는 거거든요.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거나 모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별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저는 제 고향이 경남 함양입니다. 그 지리산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지리산 밤에 그 쏟아지는 별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증에 깊이 빠져가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라는 길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제가 지리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들어누워서 하늘의 별빛을 보는데 그 쏟아지는 별빛,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시죠? 장소는 달라도 그 별빛은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 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저는 지금 3분 만에 은혜 받고 지금 설교 전하는데요. 그 신본주의 말이에요.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북극성 옆에 뭐가 있어요? 북두칠성. 북극성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카시오페이아. 주입식 교육으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 별자리는 지금도 털려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북극성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카시오페이아를 한번 봐보세요. 그 반짝임 속에 붙잡혀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북극성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려요. 거기를 보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하고, 붙잡혀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붙잡혀 있는데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구속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새가 하늘을 날지 않고 자유를 찾아 나서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새가 하늘 날다가 나는 자유새다 하면서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해서 물속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들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이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면 궤도 이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쓰러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우리 설날 연 많이 날렸잖아요. 요즘은 보기 힘든데. 그러면 연 날리기 게임도 있잖아요. 그 뭐 유리 갈아가지고 연 실에다가 발라가지고 저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세가지고 막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 끊어지기 전에 한번 위용을 뽐내잖아요. 막 날리면서 막 셀이 돌렸다가 막 당겼다가 하면 막 연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합니다. 멋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연이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줄에 묶여 있는데 구속되었는데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연줄 끊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연 나갔다 그래요. 그럼 동구밭으로 막 뛰어가요. 한번 제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럼 연이 확 사라져 가는데 보다가 그냥 가요. 이제 나중에 그 연은 논두렁 어디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산에 어떤 나무에 걸려 있어요. 연줄이 끊어져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모든 것으로부터 잊혀져 버립니다.
연줄만 없으면 자유롭게 멀리 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머물다 추락합니다. 그리고 어디인지도 모르게 쓰러진 존재로 남게 됩니다. 연줄이 바로 자유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유인데 그 연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구속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은 영원한 격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속은, 말씀하시는 구속은 자유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다?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까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 구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니 다 중요한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된다. 왜? 구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구속되었는데 번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구속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속해요. 그러나 구속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죠. 아니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구속하지만 그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베네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복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베네돔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말씀을 읽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어지는 본문만 읽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상담이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자주 안 읽는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못 읽어도 하루에 3장은 읽어야 합니다. 저희 베델회복 공동체가 제가 어디 가도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30여 명 모입니다. 다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얼마나 많이 회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 상담 왔을 때의 얼굴하고 지금 모습들 보면요. 제가 다음에 한번 하나님 목사님께서 또 오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때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루 말씀 3장을 읽어요. 근데 읽고 목사님 읽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녹음시켰어요. 녹음시켜가지고 카톡 단톡방에 다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3장을 녹음한 걸 제가 확인해요. 그럼 뭐 거의 반 빈사사 졸음 상태에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트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구 소리도 녹음되고 다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읽다가 실패하면 다시 그때 또 읽으라고. 무조건 읽으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너무 잘 읽어요.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30여 명의 예배가 모이는데 27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27명이 매일 3장씩 읽어요. 사람이 바뀌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 꼭 읽으세요. 3장 읽으면요 10분 걸려요. 10분. 우리가 딱 3장을 먼저 보거든요. 어떤 날은 짧아요. 그럼 우리가 다 행복해요. 아이고 금방 끝나겠네. 어떤 날은요 한 20분 넘게 읽어요. 막 그러면 막 진짜 아이고 어떻게 읽지 하는데 또 읽게 돼요. 아무리 길어도 20분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 하루 20분을 못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27명이요 성경 1독을 했습니다.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경 1독 안 해본 분들이 다 1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고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왜 3장이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장은요 그냥 마지못해 읽을 수 있어요. 2장은요 그냥 체면체려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3장은 마음이 가야 돼요. 나와 약속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하루에 3장 이상 10장씩 읽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유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무릎 꿇고 기도 안 되면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감독을 할 때 황태한 대표라고 하준 파파, 엊그저께도 제가 양양에 같이 갔다 왔고 지금 한 3주 전에 그 엘살바도르에 같이 하준 파파 하준 엄마 이제 둘이 같이 해서 엘살바도르를 갔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데 제가 있고 이제 부부가 저쪽 방에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잘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새벽이니까 또 하는데 이 하준 파파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 시사회 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늘 시사회에 GV를 할 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극장에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일정이 컴패션하고 잡히고 나서는요 저희가 거의 3주 동안인가 한 10일 정도를 매일 밤 10시에 둘이 전화를 통화해서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4살인 이 청년이 물질적인 복도 물론 이제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도 있었지만 진짜 내게 주신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형제가 이 부부가 참 잘 살고 있어요. 많은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근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우니까 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도 알거든요. 그때부터. 사업하기 전에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부터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루 1시간 기도. 근데 요즘은요 하루 3시간 기도하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네? 아이고 목사님 나도 기도해야지. 저때 일어나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준 파파 목소리 들어보면 막 굳어 있잖아요. 약간 허석해 하잖아요. 목에 굳은 살이 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34살 난 청년이 형제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합니다. 아이 재우고 10시부터 밤 10시 11시부터 기도하고 그때 못 참으면 새벽에 기도 채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굴 복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은혜 들으면 그 며칠 갑니까? 달라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대신에 저는 상철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한국 교회에 유명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기도 안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일어서서 졸리니까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밀 아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만 생각하고 보지만 하나님은 현실로 만드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지. 어깨 피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얕게 하면, 깊게 하지 않고 얕게 하면 기도 후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 기도의 끝을 파는 사람이 있고 기도 끝에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도의 끝을 파는 사람은 교회에도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위한 기도도 하는 거죠. 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이고 죽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어디를 갔을 때에 한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 세 분, 아마 권사님 같아요. 수요일이었어요. 예배 전에 오신 것 같아요. 장의자를 다 닦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들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향한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기도의 끝을 파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끝에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으신 분들, 여러분 기도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34편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 끝에 오는 맛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주는지 여러분이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얕게 하면 기도 후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예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나이다. 야곱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으로부터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답게 다시 인간적인 계략을 씁니다. 기도를 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도 실컷 해놓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여보 이런다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그런다니까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감사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한 거 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가득 차는 것이죠.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답게 다시 인간적인 계략을 써서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이거 다 보내요. 그런데 형이 안 넘어와요. 그렇게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야복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실험을 하자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실험을 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완전히 끝을 봅니다. 낭떠러지에 몰렸죠. 야곱이 이때 이야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제 안 거예요. 영혼의 끝에 선 거예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는 본문들이에요. 너무 많이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 할 때 형을 이름에 댔잖아요. 야곱에는 껍질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때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이다. 내 아들이 내게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는 야곱을 스스로 가면을 벗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에 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왜? 거짓말을 해야지 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진짜처럼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도 잘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변화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가 있어요. 안방에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우리가 알아요. 매주 우리가 듣는 말씀과 성경책도 거기 있고, 근데 그 법궤가 있다고 상상하는 그 자리에서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어요. 예배당에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이걸 생각하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어디서 천국을 누리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못 읽어도 하루에 3장은 읽으셔야 돼요. 그 3장을 읽을 때에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고, 찬송 이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305장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복이.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반주만 한번 듣겠습니다. 반주만 부탁드려요.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그 복을 찾았다면 말씀과 함께하며 삶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베네돔의 집에 임하였던 그 복이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수도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